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번 편안히 주무셨죠? 예, 오늘은 12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열흘 동안 여행을 마치고 시애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 방송은 제가 비행기를 타고 있는 시간에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실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녹화 방송으로 이 말씀은 준비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 저녁 시간에 이제 다시 시애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12월 30일 영광의 다림질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 12일 동안의 출타의 여행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몸과 마음 떨어져 있었지만 주 안에서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어 새벽의 영광의 다름질을 깨워서 주와 동참케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합력의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축복을 함께 누림받는 복된 나날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에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총과 사랑을 나누는 이 아침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사업장 일터 그리고 학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우울증 또 질병 중에 있는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 우리 청소년 사춘기 잘 보내도록 그리고 유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95장 다 같이 부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 닮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노라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가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이 아침도 깨워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 우리 성도들의 영육의 간절함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 성도들의 사업장 일터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의 안전함과 평안함과 아름다운 주의 축복을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응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사춘기 은혜롭게 잘 보내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영육의 간절함을 주시되 질고로 여러가지 어렵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또한 우울증으로 고통당한 영혼들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직장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권능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 이 모든 일로 합력이 아름다운 선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귀한 한 영혼도 상함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구원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함정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아침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일터 사업장에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산 우리 청소년들과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과 질병 중에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또 소망하며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진이 지혜와 청명과 간절함으로 함께 하시어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현승이 승민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아들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이나 믿음에게도 주의 복과 은총을 나리해 주시어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아름다운 사랑을 힘입는 믿음의 복된 아들, 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재은이 서은이에게도 주의 복과 은총을 나리해 주시고, 베른과 베일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풍요로운 축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시은이 이한에게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부모의 신앙을 더욱더 간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베이튼 카메론 에이블이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딸들로 세움 믿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이 장래가 복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소망이 로운이에게도 지혜와 청명과 간절함 주시어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받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해주시고, 이열의 이준이 두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높이는 복된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비안에게 지혜와 청명과 간절함 주시어 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진이 서인이 서와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어 삼남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슬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 영혼도 낙오됨이 없이 사랑하는 손주 손녀들의 이기까지 모두 다 주의 축복 안에서 간절함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출애굽기 9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꼭 성경을 필독해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영광의 다름질 37번째 시간에 참여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보내는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모세를 불순종하는 바로에게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수없이 바로와 모세의 사건에서 듣게 되어지죠. 수없이 이렇게 많이 듣게 된다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다. 단 한 번에, 단 한 칼에, 세상 말로요, 이 바로를 어작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말씀해요. 이것은 바로 한 사람만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역사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인치시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에서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이제는 여호와의 손이 직접 너의 산업 위에 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개인적인 신상의 자그마한 손해를 입었던 일들로 있었어요. 개구리의 재앙, 무소음이죠. 그 다음에 티끌의 재앙, 이의 재앙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변에 작은 위험이었지만 이제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생축에는요, 구별을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처음이죠. 이스라엘의 생축에는 구별을 두시겠다. 이때의 반응은 노동력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힌 바로가 모세의 이 제안을 또한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그 다음날 애굽 전역에 심한 악질을 보내가지고 모든 동물의 생축을 죽게 만드신다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생축을 죽이는 사건은 바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산업이 뭐냐? 바로 생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직접 치시기보다는 바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먼저 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힘든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절대로 직접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일련의 이 과정들을 이렇게 하면 또 이것이 협박이 되고 무서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씩 빼앗아 가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기를 만드셔요. 이것이 말을 하자면 수없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1년에 바로와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과정을 보면 우리의 삶의 과정에도 똑같이 역사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로의 몸을 치기보다 먼저 바로가 사랑하는 것을 치시더라. 또한 산업이라는 것은요, 당시의 가축은 애굽의 신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의 중동 사람들은요, 동물을 숭배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동물에도 영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힌두교를 섬기고 있는 인도 사람들은 송아지를, 소를 지금 현재 바로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절대 그 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전쟁할 때에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생축, 동물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바로 우상의 나라에서 대부분이 동물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그 동물을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울이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죠. 이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외에는요, 다른 신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에게 애굽의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나 바로가 거절을 하자 모든 짐승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뭐가 된다? 손해가 된다라는 말씀은 기정사실, 결론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8절 말씀에 보면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로 날려갈리고 그 재가 티끌이 되게 해서 온 땅의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붙어서 그것이 악성의 종기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바로에게 독종을 통해서 애굽인들을 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요. 이제는 바로 동식물뿐만 아니라 이제는 애굽인에게 치게 만듭니다. 모세와 아론이 순종한 결과로 애굽의 온 땅과 백성과 짐승에게 독종에 발하여서 11절 말씀에 보면 술객들마저도 그 독종에 시달려서 비실비실하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다시 말하면 사람도 죽음의 경고까지를 받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모든 것은 심판이라는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적과 기사, 재앙을 통해서, 경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나 압력과 협박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순종을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스스로 순종하여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에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현재의 재앙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더 심하게는 지금 죽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죄는 늦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회개하지 않자 이제는 애굽인의 몸을 치시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마음대로죠? 내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피할 수 없는 필연인 것이라. 그럼에도 바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시 13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에게 가서 또다시 뭐라고 그러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해요. 참 어쩌면은 지금 이 바로의 이 귀에도 들리기 힘든 부분이고 모세도 계속 거듭되는 이 말씀을 세상 말로 말하면 귀에 딱지가 있도록 지금 계속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일 이맘때에는 하나님께서 중한 우박을 내려서 개국 이래로, 바로 애굽이 세워진 이래로 이렇게 험악한 우박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또 조건을 제시해요. 들에 있는 가축들은요 우리 안으로 다 끌어들이라고요. 그래서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한 부류는 이 말을 듣고 정말로 집 안으로 가축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전에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의 개념이 몰랐던 애굽인들이 이제는 점차 순종하여 그걸 끌어들이는 거. 뭘 통해서요? 여러 가지 이적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요. 하나님의 위엄을 알아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순종하여 끌어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부류는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거죠. 그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때가 되자 22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요, 불덩이를 동반한 우박덩이를 하나님이 땅에 내리시게 해요. 불덩이로 동행했다. 이 말은 뜨거우면서도 찼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지진이 나서 다시 말하면 먼 폭약이 떨어진 것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농산물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죠? 모세를 부릅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범죄했다며 하나님은 참 의로우시다. 그리고 나와 내 백성은 악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였을까요? 그것은 가짜였습니다. 가짜의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생각하기에 모세만 잠시 속인다면
이 재앙도 물러가고 더 이상의 재앙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1년에 내려지는 재앙의 모든 이적의 사건들이 모세의 지팡이와 모세의 힘에서 나온 줄로 착각을 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지 모세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과정의 이적을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는 모세만 안심시키면 이 재앙은 그냥 수그러들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나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사고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대언자로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경륜과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선한 역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능력 있는 종이 되어서 내가 기도하면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면 소경이 눈을 뜨고 내가라는 이 말이 반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인간 자신이 드러나는 우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부흥성회를 한다고 보면 늘 말씀드렸죠. 불의 종, 능력의 종.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니면요. 불이 아니라 껍데기, 댓글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경험과 힘과 재능으로 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적은 모두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개구리 신, 이의 신, 그리고 또한 등등의 이 동식물에 이에 대한 신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류를 나누면요. 조금 어렵지만요. 그냥 듣는 말씀으로 지나가십시오. 피의 재앙은요. 나일강의 수호신인 크놈과 주간신인 하피라는 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개구리는 부활과 다신의 신인 헤크드라는 신을 섬기는 거였고요. 이는 흑의 신 셋이라는 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파리는 파리의 신 우아치트라는 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가축의 악질은 황소의 신 아피스였고요. 독종은 의술의 신 이모템과 질병의 신 세키무시라는 신을 섬기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그냥 우연스럽게 섬기는 게 아니고 그 피 아니면 우박 아니면은 개구리 이 모든 것에 다 신의 이름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보아야 될 암흑은 태양의 신 라와 그리고 여신의 세케터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11장의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의 신은 생명을 창조하신 오시리스와 수호신인 아시스라는 신을 경배하는 이 애굽 백성들의 신의 개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 10번의 이적이 펼쳐지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은요, 엄청난 고통을 받았잖아요.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럼에도 애굽의 신은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애굽의 신은 술사들이 부리는 신술 정도뿐이었지 애굽의 신이 그렇게 백성의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과 한 번도 대항을 해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모세와 대항을 해본 적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지금까지의 신들은 애굽을 지켜주지도 못했고 애굽을 보호해 주지도 못했다라는 결과의 증명인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자기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신이 쫙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과 한번 맞대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나타난 적도 없고 그 백성을 우박에서 보호해 줬다거나 그 백성을 막아준 게 없어요. 이의 역사, 개구리의 역사는 오히려 그들이 개구리를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샘팅하는 일로 했지 그 개구리를 다 순간에 없애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있게 만들었고 없게 만들었지 이 애굽의 신이 한 번도 나타나서 그를 없앤 적이 없어요. 보호해 준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술객들도요. 자기들의 신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들도 그 신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실제로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이 술객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이 신이 가장 우월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신을 섬겼지 비리위한 신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그 신을 섬겼겠어요. 그렇다면
강력한 신을 섬기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뭐라고 늘 말씀을 해줬죠? 죄인의 사고의 방식을 벗어날 재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죄인의 사고의 방식과 관습과 습관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배를 끊고 교회를 나갈게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면서 교회를 나갈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친 죄인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인을 의인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죄인의 사고방식을 바꿔주고 근본 본래 자체를 바꿔주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10가지의 이적들은요, 애굽 백성에게만 발생한 것이 아니었죠. 10가지 이적 중에서 파리와 악질과 독중과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의 이적은 애굽인들에게만 임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10가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배워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선하기 때문에 애굽에만 이 재앙을 내렸고 애굽인은 악했기 때문에 이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인과 이스라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아야 될 백성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요,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인간이 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신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이고 세상의 우상은 우리 인간이 촛대 들고 бот다리 쓸고 쌀 한 대박 가지고 산중에 들어가서 굉장히 신기한 둥굴 속에 아니면 신기한 바위돌 앞에다가 수십 개의 촛불을 켜놓고 내가 그 바위돌을 그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자신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밤중에 늑대나 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100일 기도를 하다가. 그런데도 그 바위의 신이 그 무당을 지켜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마치 신을 보호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 우상 숭배의 바로 근본 목적이에요. 그리고 신은 인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설득합니다. 얼마나 다시 보내고 다시 보내고 말씀해요. 신은, 우리 기독교 신은, 하나님은 인간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을 위한 수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바로는 애굽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많은 신들 중에 더 권능 있고 능력 있는 신을 섬겨야 됐다면 개구리의 신보다도 하나님이 낫고요, 우박이나 아니면 세상에 달아났던 생축의 신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거부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바로는 거절했다.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대표되는 죄인은, 바로가 인간의 죄인된 대표된 죄인은 거짓말을 반복할 뿐 아니라 여호와를 배우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죄의 사고방식에 여호와의 신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로 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 했죠? 인간으로 하여금 굴복하여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깨달아서 그의 축복을 받아 누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신앙은요, 내 자신의 자아의 포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려놓음이라고 하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흐물흐물 무슨 능력으로 삽니까? 그것은 내 자신의 포기가 아니라, 자기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고, 포기의 억울함이 아니라 성취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신앙에 주어진 아름다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은총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림받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아침도 세우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우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그 영광 가운데 거한 많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아름다운 주의 복과 은혜를 누림받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